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광야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좋은 아침입니다. 낮인가요? 행복하게 주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 십자가 현양 축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맞아서 또 이제 순교자 성월이기도 하고 순교자 성월과 또 이 십자가가 만나는 오늘 귀한 신부님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교구에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성지가 한 곳이 있는데 황사영 순교 순례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송추에 있어요. 이제 갓 성지 조성 작업을 시작한 이제 새내기 성지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거의 불모지 같은 곳을 이제 열심히 이제 갈고 닦고 계시는 민영기 안셀모 신부님 여러분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구에 신부님들 중에서 3대 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 민영기 안셀모 신부님, 나머지 2분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예. 그래서 들어보시면은 왜 천사라고 하는구나 이게 아실 거예요. 우리 힘찬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너무 과찬을 해주셨네요. 예, 소개받은 대로 저는 황사영 순교 순례지를 담당하고 있는 민영기 안셀모 신부라고 합니다. 예, 먼저 이렇게 후원의 모집과 또 홍보를 이렇게 허락해 주신 주임 신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마두동 성당 모든 신자분들과 또 그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예, 그 황사영 순교 순례지가 어디 있다는 거 송추에 있습니다. 있는 거 말씀하셨으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황사영이란 분 혹시 아세요? 예, 국사 쪽에 보면 황사영 백서 사건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황사영이란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자세히는 잘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예, 이분은 이분은
1775년에 정조임금 때 태어나신 분입니다. 11대에 걸쳐서 관직을 한 뼈대에 있는 양반 가문이고요. 태어날 때는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똑똑해서 16살에 과거급제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고시에 합격한 거죠. 16살에요. 엄청 똑똑하죠. 별로 안 똑똑한가 봐요. 아무튼 어린 나이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서 그 당시 임금인 정조임금이 따로 불러서 손목을 이렇게 딱 잡으면서 네가 20살이 되어서 오면은 내가 벼슬을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황사영 알렉시오 선교사는 그때부터 임금이 만진 손목, 잡은 손목해서 여기다 붉은 비단천을 죽을 때까지 이렇게 묶고 살았습니다. 16세 그 해에 이 황사영 알렉시오 선교사는 정약현의 딸,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의 조카, 정명년 마리아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혼하면서 천주교를 접하게 됩니다. 천주교를 접하면서 진리를 찾았다. 그래서 하느님을 따르기 위해서 천주교에 깊이 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살이 되던 해에 임금이 날 찾아오면 벼슬을 준다 그랬잖아요. 20살이 되던 해에 그걸 포기하고 주문모 시부님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벼슬길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6년 후인 1801년에 신유 박해가 일어납니다. 박해가 일어나서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잡혀서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고문당하고 그게 무너져 갑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황사영 알렉시오 순교자는 이제 박해를 피해서 충북 제천 배론으로 피신을 합니다. 피신을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천주교회가 다 무너져 가고 있으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 토굴 해서 북경에 있는 주교님께 편지를 씁니다. 이게 황사영 백서입니다. 흰 비단천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백서는, 도움을 청하는 백서는 전달되지 못합니다. 전달되지 못하고 잡힙니다. 잡혀서 1801년 26세의 나이로 이 황사영 알렉시오 순교자는 대역 죄인이 되어서 농지처사형을 받고 죽게 됩니다. 사형당이 사지가 찢어지는 사형 방법이죠. 왜 대역 죄인이 되었냐면요. 그 백세에는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릴 방법 5가지를 제안을 하는데 이게 미국 행위가 있다고 해서 대역 죄인이 됩니다. 이거는 역사 논쟁이 있는 거고요. 참고로 저는 이게 그렇게 이들과 생각이 다릅니다. 외국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황사영 순교자가 대역 죄인으로 죽고 나서 가사는 몰수당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거제도의 관노비가 되고 부인 정명년 마리아는 제주도 대정현의 관노비가 됩니다. 제주 대정현 쪽에 가면 정난주 마리아가 있는데요. 전승에 의하면 이분이 정난주 마리아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노비가 되고 나서요. 그리고 당시에 또 1살배기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은 황경하는 추자도에 버려집니다. 그들은 그렇게 헤어져서 죽을 때까지 그리워하다가 만나지 못하고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황사영 알렉시오 순교자는 뼈대 있는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고 명망이 있는 정씨 가문과 혼인했고 또 당시 임금에게 능력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엄청 출세할 수 있었겠죠. 배경도 빵빵하고 임금도 능력을 인정해 주는데요. 잘 살고 출세하고 누리면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이 뭔지, 이 신앙 때문에 모든 거를 포기합니다. 이 신앙 때문이에요. 이 잡혔을 때도 나는 배교합니다. 예, 고문 받으면서 나는 배교합니다. 이 한마디 했으면 다시 원상복구 될 수 있는데 이 한마디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천주교가 세상을 구원할 영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끝내 신당을 선택하고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신앙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요. 그렇게 기고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기고한 운명을 살았던 황사영 알렉시오 순교자는 죽고 나서 그 묘도 오랫동안 방치됩니다. 왜냐하면 대역죄인으로 죽어서요. 그게 가문에 피해가 올까봐 족보에서 파버립니다. 그래서 그 족보 그 가문에서도 잘 그냥 대충 누가 있었다는 것만 알지 파버려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180년이 지난 동안 방치했다가 180여 년이 지난 1980년에 이 묘를 찾게 됩니다. 묘를 찾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교황청에서 시복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황사영 알렉시오 순교자 180년 동안 버려진 동안 이 묘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묘지 주위가 다 사유지가 돼 버렸어요. 사유지가 돼서 이제 묘를 찾고도 사람들이 이렇게 순례를 오고 또 참배를 하고 오면은 그 참배하기 참 어려웠어요. 사유지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눈치 보고 가고 뭐 어떤 사람 욕을 먹기도 하고 몰래 담 넘어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앞에 있는 이제 그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이제 오래된 모텔 건물을 저희 교구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진입로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구입하고도 오랫동안 방치됐다가 그 작년 9월에 저보고 이제 제가 처음으로 전담시군부로 그것을 개발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개발해야 합니다. 개발하려고 하는데요. 뭐 거창하게 개발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만들고자 하는 개발하는 거는 황사영 알렉시오 순교자가 너무 그동안 잊혀지고 방치되었는데 이제는 좀 기억할 수 있고 그분들이 순례자분들이 전국에서 오시거든요. 그분들이 오시면 같이 미사할 수 있는 한 30분, 40분 앉아서 할 수 있는 작은 경당 하나 마련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오시면 앉아서 뭐 차 한 잔 마시고 물 한 잔 마시고 잠깐 쉴 수 있는 작은 만남의 방 같은 거 만들고 오면은 뭐 화장실이나 이런 편의시설 오셔서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순례자들이 와서 잠시 머물면서 기도하고 심신이 힘들고 지친 분들은 위로받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다음 달부터 이제 저희 사별 가족 모임도 이제 시작을 하고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상설 면담고회 이런 것도 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으로요. 요즘에 이제 상처받고 또 마음이 힘들고 얘기할 데 없고 이런 분들 오셔서 좀 위안받고 갈 수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두고 이제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있는 이제 낡은 건물을 샀는데 그거 쓰면 되지 왜 새로 지려고 그러냐? 왜 그러냐면요. 그 건물이 35년이 넘었고요.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리모델링해서 제대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보니까요. 그걸 제대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나 저희가 필요한 공간을 새로 만드는 비용이나 큰 차이가 없고 또 이게 모텔 건물이라서 저희 성지 건물하고 용도 쓰임새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두고 이제 새로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에게 아까 말씀 조그맣게 해요. 하지만 저희는 본당이 아니라서 소속 신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평일에는 저를 포함해서 뭐 서너 분이 보통 미사를 하고요. 순례가 보통 주일에는 저를 포함해서 한 8분, 9분, 많으면 10분, 뭐 그 정도. 예, 특별한 경우 뭐 단체로 오면은 그건 1년에 한두 몇 번 되지도 않고요. 보통 이렇게가 미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게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3,000명의 후원자가 한 달에 10,000원씩 10년을 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 그러면 저희 이 건물을 살려고 했던 빚이 10억이 있거든요. 그것도 갚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건물도 이제 조그만하게 마련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신다면, 예,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한 달에 10,000원씩 5년만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또 오시면 힘들고 심신이 지치고 힘들 때 마음이 답답할 때 오시면 찾아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또 위로받고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따뜻하고 조그맣고 따뜻한 그런 성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끝입니다. 예, 너무 길면 별로 안 좋아하셔서요. 그래서 같이 여기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실 분들은 그 주보 가운데 보시면 저희 후원 신청서가 있습니다. 후원 신청서가 있는데 이 뒷면에 보시면 이 노란 데는 가능하면 다 동의해 주시면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후원자 관리를 위해서 이게 저희 양업 시스템에 등록을 해도 된다는 동의고의 몇천 번째인가요? 두 번째는 이 기부금 영수증 발행하시는 분들 그 국세청에 그 정보를 제공해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도 된다는 동의고요. 이 세 번째는 이 후원 방법 중에 CMS를 신청하신 분들 그걸 위해서 은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도 된다는 동의입니다. 가능하면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의는요. 그리고 앞면에 보시면 꼭 다른 건 이제 뭐 다 적어 주시는데요. 꼭 할 게 소득공제 발행할 건가 말 건가 꼭 좀 표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원 방법도 꼭 좀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반을 쭉 찢어서 적으시면 제출용은 저희 밖에 나가면 저희 봉사자분들 있으니까 봉사자분들께 주시고요. 보관용은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이체를 하신 분들은 여기 저희 후원 계좌가 있기 때문에요. 꼭 가져가셔야지 여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꼭 아셔야 될 것은 세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어머니 이름으로 기부를 하시고 자녀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이 가능했는데요. 이제 그게 안 됩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하면 어머니 이름으로만 이게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작년부터 세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어머니 이름이나 뭐 아버지 이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자녀분이나 손자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됩니다. 예. 그거 사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짜 끝입니다. 예. 그런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적는 동안 제가 노래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못 부르는 노래지만요. 예, 이 노래는 황사영 알렉시오에 대해서 책을 읽다 이 가족사 있잖아요. 이 가족사가 애환이 비슷한 느낌을 주는 그런 노래 같아서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비 내리는 고모령입니다. 이게 비슷한 애환이 담긴 것 같아요. 어머님의 손을
올 때에 부엉새도 울었다오 나도 울었소 가랑잎이 휘날리는 산마루 턱을 넘어오던 그날 밤이 그립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동영상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참미받은 소 9월 실천행동에 관련된 동영상이었어요.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 주정차 시 공회전하지 말고 정속 주행하기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특별히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웬만하면 걸어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예, 공지사항 말씀드릴게요. 추석 10월 6일 합동 위령미사 신청 안내 나와 있습니다. 10월 4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내년도 부활반 예비신자 교리반 첫 모임이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본당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기쁨 느낄 수 있도록 기꺼이 초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화천사의 후원회원 모집 안내 나와 있습니다. 자, 다큐멘터리 영화 바로 지금 여기 관람 안내 나와 있는데 지금 남은 좌석이 성인 8명, 청소년 10명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자리도 성인이 구매 가능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헌금, 승강기와 태양광 시설 헌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해도 50% 이상 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9시, 11시 미사 후에 성당 오래 머무르기 행사를 합니다. 본당 교우분들을 위해서 우리 사목위원들이 차, 음료, 다가를 정성껏 준비를 할 겁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다음 주입니다.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께서 아까 민영기 신부님의 강문, 그 다음에 그 눈물 나는 노래를 들으시면서 쓰셨던 그 후원회원 그 모집, 그거 잠깐만 다시 한번 꺼내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후원회원 모집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민신부님하고 되게 가까운 사이예요.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저보다 2년 후배고 나이는 저보다 조금 더 차이가 나요. 예. 민신부님이 존경하는 선배예요. 제가 표정들이 별로. 근데 어저께 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순교 순례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그랬더니 그때 하는 이제 민신부님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아까 강론 때 얘기했던 것처럼 3,000명 회원을 모아서 월 10,000원씩 10년을 모금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대요. 야, 너 거기 언제까지 있을 건데? 이제 물어봤어요. 거기 지금 아까 이제 불모지 쉽게 얘기하면 맨 땅에 헤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까지 있을 건데? 그랬더니 은퇴를 할 때까지 있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눈 쿨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구 신부들이 가장 있고 싶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본당, 예. 본당 신부하고 싶어요. 저 본당 신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근데 저도 사실 본당 신부 몇 년 안 했어요. 교구청에도 7년 있었고, 지구장 7년 반 했고, 신부 생활 15년 동안 그거 하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 말년에 좀 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두동에서 지금 꽃은 뭐 피고 있어요. 근데 민신부님은 파주 엑소더스 아시죠? 예. 파주 엑소더스에서 그것도 2번을 했어요. 파주 엑소더스. 남들 한 번 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거기서 2번 하고 본당 잠깐 있었나? 선교 나가려고 하다가 잘 안 돼갖고 그러고 나서 다시 발령받은 데가 여기예요.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회행안이 순교자 묘지 있고 그 옆에 그래도 그나마 지금은 좀 낫죠.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고 들어가기도 어려웠어요. 뭐 개구멍 같은 데로 들어가야 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 마리조아 모텔이고 그 동네에 그 송추 거기 유원지에 있었던 그 러브 호텔 같은 거예요. 그거 이제 인수해갖고 그렇게 해놓고 있는데 가서 평생 거기서 이제 은퇴하겠다는 거예요. 은퇴. 딱 들으면서 야 황사영 순교자를 참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강론 때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강론이 시간이 한정이 돼 있어서 짧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 황사영 알렉시오 순교자 같은 경우는 당대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탄대로가 열려있던 사람이에요. 불과 16살부터 시작해서 왕의 온갖 총애를 받던 사람이죠. 가문에서 난리 났어요, 이제. 야, 우리 가문 드디어. 그러니까 잘 나가던 가문이긴 하지만.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모든 것을 버렸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죽는 순간에도 가장 처참한 방법으로 죽었어요. 사지가 찢겨 죽었어요. 대역죄인.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요만한 거예요. 보시면 황사영 백수라고 요만해요. 요만한 천에다가 깨알 같은 아주 진짜 명필로 썼죠. 한문 쫙 명필 썼어요. 이렇게. 그게 발각돼서 대역죄인이 돼서 한순간에 끝난 거예요. 가장 처참한 죽음을 당했고 아내는 제주도로 유배 가서 거기서 노비로 살다가 죽었고 아들은 추자대 버려졌고 그런 그렇게 됐고 가문에서도 완전히 족보에서도 파 묻혔죠. 아무도 이제 황사영이라는 이름 석자를 황씨 가문에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황사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그런 지경이 되니까 나의 손절하는 거지.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2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아무도 돌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죽었는데.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구가 서울에서 분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것도 한편으로는 의정부 교구가 생긴 게 섭리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냥 우리 서울 거구였으면은 저 송추 저기 구석탱이에 있는 누구 몇 자리인지도 모를 그거 하나 아무도 신경 안 썼을 수도 있는데 그나마 이제 교구가 분가되고 우리는 속된 말로 번듯한 성지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찾다가 황사영 알렉시오 순교자 묘를 발견한 거지. 그래서 뒤늦게 공을 들이고 있는데 워낙 우리 교구 재정 상황도 안 좋잖아요. 여기저기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좀 그런 상황에서 달랑 민신분이 발령낸 거예요. 작년에. 전담. 그전에는 송추성당 주임신부님이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를. 당연히 신경 안 썼겠죠.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근데 민신부 작년에 갔어요. 갔더니 이거는 뭐
산 모텔이라고 해봐야 완전히 망가져갖고 없는 만도 못한. 차라리 없으면 딱 맨 땅에다가 그냥 건물 지면 될 텐데 그거 어떻게 써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고 아마 그래서 그냥 나 교구신부로 은퇴할 때까지 여기 소박 하나마 정말 우리 순례객들이 와서 기도하고 치유받는 곳 순교자의 정신을 기리며 이제 그런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맨신부님이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어저께 먹먹했어요. 야 여기서 이제 거기다 이제 뼈를 묻겠다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진짜 뼈 묻어야 된다 거기다가.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께 그 후원의 그 신청서 한번 보시면 후원금에다가 그 얘기도 했어요. 제가 후원금이 어떻게 써있냐 그랬더니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써있대요. 야, 나 그래갖고 어느 천년에 50,000원, 100,000원, 100,000원 이렇게 써놔야지. 네, 여하튼 10,000원, 20,000원, 30,000원 써있고 괄호로 써있어요. 일시불도 돼 있고. 여러분 다 쓰셨잖아요. 거기. 그쵸? 예.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이 쓰신 거에 10배로 올려달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10배는 너무 과하니까 5배? 여러분 지금 쓰신 거에 5배? 또 과해요? 2배? 표정들이 왜 그러시나?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우리 기억에서 잊혀졌던 비운의 순교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백서 한 장 썼는데 그것 때문에 능지처참을 당하고 여전히 매국노라고 외세를 빌어서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역사적으로 찬반 의견이 분분하신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복 시성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히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뎌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게 여러분의 그 도움이 잊혀진 순교자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 번만 여러분 쓰신 후원 카드 한 번 봐주십시오. 네. 다 정리됐죠? 네, 정리됐죠? 예, 그리고 당장 마음이 없으시더라도 어떻게 마음이 성령께서 어떻게 이끄실지 모르니까 기도 중에 황사영 순교 순례지 그리고 민영기 안셀모 신부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기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